오늘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말씀 봉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오늘의 설교, 오늘의 말씀 제목은 언약궤의 행방입니다. 언약궤의 행방. 자, 언약궤. 우리 언약궤는 잘 알고들 계시지요. 예,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언약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판이 들어있는 상자, 궤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언약궤 최초가 그래서 모세 때였다고 알고 있지만요. 오늘 본문처럼 이 언약궤는요. 이미 하늘 성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셔서 성막의 모든 것을 지으라 할 때 하신 말씀이 있지요. 그 말씀에 따라 모세가 지은 것이지요.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5장 9절입니다. 모세만 시내산에 40일간 머물 때에 일곱째 날에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라고 하십니다. 즉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늘이 열렸어요. 요한계시록 요한이지요. 주님 돌아가시고도 한 70년 한 60년 더 지나서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마지막에 요한이 거의 나이가 90세쯤 돼가지고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작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또 불러 올리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 환상과 묵시로 이제 요한이 미래를 보게 되지요.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은 그때에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과 현재 있는 일과 미래에 있는 일들을 보여주마 하셨고요. 그때 요한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상속 언약궤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보여주는 것 그대로 궤를 만들어 물품들을 만들어 했을 때 궤부터 얘기하셨거든요. 궤, 떡상 이 순서대로 가다가 성막들 이런 식으로 나아갑니다. 가장 먼저 만들라고 하신 게 궤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궤는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전부터 하늘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것을 모형으로 궤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궤 안에 들어갔던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을 써주신 그 돌판, 십계명이 담겨 있었던 그 두 돌판과 나중에는 이제 광야 시대 때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 만나와 만나 항아리, 금항아리 만나를 담아서 마지막에는 이제 계속 광야 기간 동안 출애굽하고도 백성들이 계속 불평을 하고 또 아론과 모세의 어떤 지도자의 권력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반복되는 그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하셔서 이제 내가 아론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막대기를 갖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꽃이 피는 막대기는 하나님 선택하신 것이다 했는데 바로 아론의 막대기에서 아몬드 꽃이 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 돌판을 궤 안에 넣어서 표적으로 삼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궤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궤를 이제 순금으로 덮었고요. 그래서 이 궤가 그때 모세 때 이제 모형이죠. 하늘에 있던 것의 모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언약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요, 시틴나무를 지으라고 했고요. 그것은 이제 광야에서 자생하는 아주 강한 식물이죠.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데, 이걸로 해서 궤를 첫 번째로 만들 성물로서 궤를 언급하시면서 이제 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궤를 주신 하늘에 있었던 것인데 이걸 우리에게 주신 그 표적을 삼으라고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그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에서 22절입니다. 파란 글씨가 보이시나요?
출애굽기 25장 21에서 22절. 네. 네, 됐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면, 자, 첫 줄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궤를 만들어서 두 돌판과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를 이제 넣으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궤를 지을 때 궤를 위에 지붕처럼 덮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오늘 읽으신 것처럼 이 덮는 것을 속죄판이라고 했습니다. 속죄판. 예, 속죄판을 덮는데요. 이 속죄판, 다음을 보시면은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언약궤의 목적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속죄판으로 궤를 덮어라. 속죄를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속죄판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속죄판 위에 두 그룹, 이게 천사거든요. 날개를 가진 이 천사의 모형을 이렇게 그 속죄판 위에 속죄판을 덮도록, 날개가 속죄판을 덮도록 그렇게 모양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속죄판과 두 그룹. 자, 왜 두 그룹일까를 보면요. 이사야서 3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16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주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께서 근데 어디에 계시다고 하십니까? 그룹들 위에 계시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을 봐도 그렇고요. 이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장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아무래도 보통의 천사들보다는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또 날개를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천사들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다니신다는 표현도 있지요. 그리고 사무엘하 6장 2절을 보면은 여기서도 그룹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랄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우리가 말하는 이 언약궤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붙인 이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 이것이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이 그 궤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것은 다 모형이지요. 그림자지요. 진짜는 저 3층 하늘 천국에 있는 것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주신 언약궤도, 모세에게 주신 언약도, 모세에게 주신 이 성막,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고향은 하늘이지요. 이 땅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형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 뜻을 깨달으라고 모형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 3층 하늘에서는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저 영원까지 하나님은 그룹 위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언약궤를 만들 때 그 속죄판을 만들 때 그것을 그룹으로 덮으라 하셨고 그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난다고 하신 겁니다. 실제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이 성도의 기도가 향기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게 올라갑니다. 천사를 들고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가면 하나님 위에도 제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성도들의 이런 기도들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 계시록에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려 했잖아요.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들으시죠? 그럼 천사들을 발동시켜가지고 하나님 뜻이 내려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이는 세상만 사실 보이지만 우리 영안이 닫혀서, 그러나 우리가 육적으로 행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기도나 모든 것들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언약궤 앞에서 속죄를 위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3층 하늘에서도 동일한 그 효력이 발생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룹 위에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속죄하시는구나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구나를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언약궤를 주신 것입니다. 모형으로요. 그래서
이 땅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 언약과 속죄를 이루실 거라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상징물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차이. 사실은요, 임재와 내주의 차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전에는요, 짐승제사를 드렸잖아요. 잠깐 죄를 덮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온전히 하나로, 합일로 함께 있는 건 사실은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임재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덮는 것이죠.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이죠.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짐승처럼 그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죄를 해결하는 그 제사를 완성하셨을 때 이제는 우리 죄 문제가 영원히 해결됐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잠깐 덮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하나님이신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먹고 사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새겨주겠다, 내 영을 불어 넣어주겠다. 이제 내가 밖에서 임하는 게 아니고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나를 완전 변화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약간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할 정도의 어떤 그런 식청각 교육을 시키세요. 보여줘야 돼요, 이들은. 왜냐하면 내주하시는 어떤 완벽한 변화를 겪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그때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우리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시청과 교육을 시키셨죠. 그래서 그 많은 율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이들 지킬. 그래서 더 어린아이와 같은, 그래서 이것을 구약을 종과 같은 신분이라고 했다면 신약에 와서 너희가 이제 아들이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이런 눈으로 보는 언약궤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 속죄소 앞에 진짜 짐승 피를 뿌리면서 속죄를 하는 것을 눈으로, 행동으로, 법으로 지키게 하심으로써 내가 하늘에서 너희를 용서한다라는 그 시청과 교육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결국은 나오라는 겁니다. 자, 이 언약궤는요, 지정된 장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기 거하겠다 한 곳이 바로 언약궤 위, 속죄소 위에 내가 거하겠다, 임하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막을 지으라 하셨고, 성막 중에서도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또 다른 텐트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소라 말하는데 모세 때까지는 이게 텐트였어요. 이게 이동이 가능한 어떤 천막이었어요. 텐트. 이제 솔로몬이 처음으로 건물을 지었죠. 성전을 지었죠. 이때까지 성막이라 그러는데 성막 안에도 또 성소라는 이제 텐트를 또 따로 졌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서도 반을 갈라서 그 안에 휘장을 막아 놓아서 아무나 못 들어오게 휘장으로 가려놓고 그 너머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분향단과 떡상과 은초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는요,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들어갔습니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고, 이제 12방을 갈아주어야 하고. 그러나 지성소에는요, 딱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갑니다. 누가요? 대제사장이요. 1년에 딱 한 번. 근데 이 대제사장도 죄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피를 갖고 그때 들어갑니다. 이때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 중에 대속죄일이 있어요. 이때는요, 모든 걸 다 속하는 날이기 때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왜냐? 들어갔는데요, 죄가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왜? 하나님 죽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 빛이신데 우린 그림자면 빛 앞에 그림자가 나가면 없어지죠.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죽지 말라고 속죄의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나에게 나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나아가서 여기서 온 백성을 위하여 자기 죄를 위하여 속죄 행사를 했습니다. 불안정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오라는 메시지입니다. 나오라, 내 앞에 내가 속죄하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25, 21에서 22장을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기에서 그 언약궤, 속죄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해야 할 말을 일러주겠다. 무슨 소리입니까? 대화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자, 구약에서는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물론 그 전에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항상 기도했습니다. 성소에 가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필요가 있었어요. 절차가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그러나 신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돌아가셨을 때 그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거였어요. 우리 보호하기 위해. 죄 있는 상태로 나오면 죽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딱 돌아가셨을 때, 지진이 났을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죠. 갈라졌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신약시대 와서는 이 휘장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언제든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순간에 있든 아버지 하고 당당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절차 필요합니까? 시기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그 자격만으로도 우리가 아버지 하고요, 할 말 다 하지 않습니까? 다 들어주신다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할렐루야, 신약은 이렇게 구약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속죄하기 위하여 언약궤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아라, 너희에게 죄가 있다.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는요, 언약궤의 목적은요, 필요성은요, 결국은요, 속죄에 있는 것입니다. 속죄. 왜요?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먼저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끊어놓잖아요. 그죠? 선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어떻게 합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속죄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그렇게 중요시하며 백성들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보물이 뭐야? 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하고 조심스럽게 다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상징, 언약궤의 목적, 언약궤 주신 이유는요, 속죄의 약속, 언약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용서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옥에서 건질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하셔서 뭐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같이 하고 싶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세요. 어쩌면 짝사랑같이 우리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좀 사랑해서 같이 있고 싶은 거, 그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 요구하겠습니까? 함께 하는 것이죠. 함께 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속죄하고 싶으신 겁니다. 왜요? 동행하고 싶으셔서,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가 필요해요. 먼저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근데 이 속죄, 함께하기 위한 속죄가 필요하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무엇입니까? 내 의가 아닙니다. 내 의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본성은요, 이기적이에요. 내 본성은 내가 주인 되고 싶어요. 내 쾌락을 추구하고 싶어요. 난 즐거운 게 좋아요. 힘든 거 싫어요. 우리는 본성이 자아중심적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요. 의지적으로 내 마음대로 끌고 가고 싶어 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끝이 멸망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서 네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본성대로 하는 그 생각들, 본성에서 올라오는 자아가 아무리 내가 선하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먼지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말하는 선은요, 남을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하세요. 그 정도로 선하신데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도 안 미워하고 평생 살 겁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는 완전 무결한 인간입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완벽한 선이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오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네 힘으로 안 되니까 이러한 법들을 주시고 이런 상징들을 주시면서 제발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나에게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속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로워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을 잘 들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셔서 하나님의 의지로 도저히 속죄가 안 되는 우리를 속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건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는 모든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가 사람에게 경배받지 사람을 위해 죽습니까? 그런 종교 있으십니까? 그런 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고백합니다. 하늘 아래 하나님 같은 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습니까? 신이 그 피를 다 흘립니까?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속죄는요, 무엇입니까? 다음 PPT 보시면 속죄의 의미는요, 어떤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하여 그 대가를 다른 물건이나 어떠한 행위를 통해 치르고 없애는 것입니다. 다시 넘겨가 보시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치르고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줄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대가로 치르고 없애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내가 네 죄 기억하지 않을게 하면 사실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죠. 구약에서는 짐승이 대가를 치렀죠. 짐승, 예수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짐승이 선악을 알까요? 모릅니다. 이들은 본성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순결합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순교를 말하지만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순교는 재물이 되는 거와 비슷하기 때문에 순교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신 치르는 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언약궤에 대해서 나눈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오늘 볼 거는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언약궤의 의미를 깨닫고 언약궤는 속죄구나. 속죄로 인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이 언약궤와 정말 잘 동행을 했을까요? 이 언약궤의 오늘 이동 경로를 볼 것입니다. 네, 언약궤는 속죄, 즉 동행의 목적이고 의미였죠. 하나님이 언약궤 주셨을 때 언약궤를 정말 충실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모시면서 동행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셔서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언약궤는요, 정말 모세에게 주셨던 그 성막의 지성소에 그대로 있었느냐, 이스라엘 민족과 끝까지 같이 갔을까? 이 언약궤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가 그걸 오늘 보겠습니다. 자, 언약궤 이동 경로입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네, 언약궤 이동 경로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봤지요. 출애굽 때 있었습니다. 언약궤라는 게 일단 그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출애굽 직후에 첫 번째 돌판을 써주십니다. 근데 모세가 40일 올라간 동안에 금송아지를 숭배했잖아요. 하나님이 너 빨리 내려가봐.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 내가 그들 다 멸할 거야. 모세가 내려갔더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돌판은요, 하나님 친히 적어주셨다고 하는 돌판이에요. 시내산 위에서. 이걸 깨뜨립니다. 던져버리니까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 멸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 중보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면서 똑같은 돌판 2개를 갖고 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 언약궤에 들어간 돌판에서 두 번째 돌판이 들어갑니다. 모세가 다시 돌판을 갖고 가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써주십니다. 이 두 번째 돌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돌판을 가지고 왔고요. 그 두 번째, 이 돌판 언약궤를 제작해. 이게 이제 출애굽기 24장 10절에서 22절, 37절 1에서 9절에 나옵니다. 언약궤 제작 방법을 정확하게 시팀나무, 규격 정확히 해가지고 다 알려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그것은 모세가 하늘에 있는 모형,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보고 지은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이 돌판을 받아왔고요.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요, 이제 다 출애굽 때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 성막 지정소로 이제 들어갑니다. 드디어 출애굽기 26장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드디어 성막을 짓고요. 그 안에 지성소를 마련해서 그 안에 이제 최초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이 출애굽 때 만나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도 이제 그 뒤에 일어난 일이지만 넣어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그 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지성소는요, 이 성막은요,
계속 이동했잖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아주 완벽히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또 광야 생활을 40년 방황할 동안도 이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시면 성막을 접어서 이동하고 구름이 내려앉으시면 그곳에 성막을 다시 세트를 딱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는 이동을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이 모세 성막을 떠나진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 네 번째 1차 가나안 정복 때 이제 40년이 흐르고요.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드디어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정복했던 것이 여리고성이었지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길갈로 이것을 이제 성막을 이동하면서 이제 요단강도 건너가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호수아 때 그래서 길갈에 있다가 또 실로로 이동을 합니다. 실로에서요 사무엘 시대까지 여호수아부터 해갖고 사사기를 지나가지고 이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때까지 그 시기 동안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어떤 예루살렘이 이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 때 예루살렘 시온성에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 때 어떤 일이 있냐? 여섯 번째 볼게요. 사사 시대 때 이게 한번 뺏깁니다. 블레셋한테. 그러니까 엘리 대사장 그러니까 사무엘이 한나에서 태어났을 때 한나가 사무엘을 서원했죠.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엘리 대제사장 시대죠. 이제 이때 계속해서 이스라엘 내에서는 블레셋하고 싸움이 있었는데요. 이때 블레셋한테 뺏깁니다. 이걸 들고 가요. 나중에 좀 볼 텐데요. 그 실로에 있던 걸 갖다가 이거를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이 마치 이걸 우상처럼 우리가 블레셋한테 왜 진 거야? 자, 언약궤를 좀 가져오자. 우리 진영으로. 그래갖고 이때 전쟁은 에베네셀에서 하고 있었는데 에베네셀 진영으로 들고 와요. 그래서 그걸 들고 와요. 그래서 져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걸 가져갑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블레셋이 가져가요.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 왕 때까지 이게 이제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옮겨서 블레셋한테 근데 재앙이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꾸 못 갖고 있으니까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줍니다. 그래서 기앗 여아림이란 곳에서 이게 또 한참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 왕 시대 와가지고 다윗이 장막을 만들고 이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아들인 솔로몬 때 드디어 성전을 짓지요. 그래서 성전 안에 지성소에 드디어 이제 언약궤가 들어가는데 이때는요 역대기 하를 보니까요 만나와 막대기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궤 안에는 돌판만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분실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BC 586년에 유다까지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망하지요. 그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잖아요. 그때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로 언약궤는 유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을 다시 복원하거든요. 이게 제2성전인데 돌판은 언약궤는 유실된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예, 그래서 다음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옮겨 다닌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전을 결국은 어떻게 했다? 잃어버렸다. 입니다. 언제요? 바벨론 포로로 다 팔려갈 때. 그때, 그러니까 언약궤가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던 건 약 1000년간이었고, 이제 그 뒤로 500년간은 없이 지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된 거지요.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 빼앗긴 원인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언약궤는 속죄와 동행의 의미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이 싸움을 하는데, 주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길 거야. 대체 이게 속죄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이들이요, 이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같이 가거든요. 언약궤를 레위 지파 제사장이니까 같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궤와 이미 함께하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그 안에 그 안에서 내가 너희를 용서할 거고 너희와 함께할 거라는 언약이 그 언약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장, 지금 우리가 4장을 봤거든요. 2장을 넘어가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2장 15절입니다. 제사장의 사원들이 와서, 제사장이 온 것도 아니고요. 제사를 지내는데 일단 먼저 태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몫은 제사장에게 주라고 했거든요. 제사장이 직접 온 것도 아니고 사환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제사장님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다.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그 다음에 가져가라. 당연하죠. 하나님께 먼저 드린 다음에 나머지를 제사장에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생고기 달라는 거예요. 태우기도 전에. 그러면서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사원이 뭐라 합니까? 16절, 2장 16절에 아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자, 이 블레셋과 전쟁이 있기 전에 벌써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엘리 대제사장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하셨죠. 17절에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법은요, 언약궤는요, 모든 율법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인데 상관없이 그거를 그냥 형식으로 하고 오히려 형식조차도 지키지 않는 이러한 것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이미 이게 깨진 것입니다. 이 언약이요. 인간이 어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끊어진 채로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급해지면 어떤 형식을 갖춰갖고 이 언약궤만 있으면, 이 언약궤라는 건 어쨌든 물체 아닙니까?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이길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이길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면 언약궤가 어디에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근데 이들은 하나님인 영,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게 아니라 이 언약궤라는 우상을 믿은 것이죠. 언약궤엔 하나님이 계셔. 이 언약궤에 집착한 것입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은 함께 계시지도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만나주는 곳은 언제나 속죄판 앞입니다. 그러나 그 속죄는 어떠한 물건, 어떠한 형식, 어떠한 절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주셨을 뿐이지 진짜는, 특히나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구약의 것은 이미 폐해졌다고도 말하죠. 그래서 먼저는 속죄가 필요한데 이 신약에 와서는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모형으로 주신 걸 진짜라 믿고 그 모형에 매달렸기 때문에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도로 가져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은 유실되었지만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니까 다시 가져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6절. 자, 이거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가 이르러서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지면 아무도 다시는 주의 언약궤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것을 다시는 마음속에 떠올리지도 않을 것이며 기억하거나 찾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필요 없을 것이다.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있을 때부터 언약궤가 유실될 때까지 예레미야는 있었던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멸망할 거지만 때가 되면 내가 다시 모으는데 이제 언약궤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17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기에 유실이 된 거거든요. 17절에 그때에는 누구나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고 부를 것이며 문민족이 그리로 예루살렘에 있는 주 앞으로 모일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제는 밖에서 임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는데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 앞이 아니라 내 영을 너희 마음과 생각 속에 넣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내주하시는 바로 성령님을 예표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시청, 구약시대 그 눈으로 보이는 시청과 교육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우리 안에 능력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제 스승을 둘 필요가 없다. 어린아이도 깨달을 것이다. 모두가 나 주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고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신약 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때는요, 이때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걸 치우시면서 정말로 유실이 되고 바빌론 포로로 다 흩어지면서 그때 같이 유실이 됐던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언약을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그 언약궤에 밖에 있었던 언약궤를 내가 때가 되면 너희 속에 넣어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정말 일어났죠.
네,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에서 만나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유대 지방 사람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했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되는 침도 예루살렘으로 모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못 들어가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지역이 아니다. 장소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다. 형식이 아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서도 얘기했지만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그게 예배고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영과 진리. 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이지요. 네, 성령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진리가 누구라고 항상 얘기하지요? 말씀, 하나님, 예수. 요한복음의 첫 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속죄를 이루었고요. 성령님 우리 안에 오늘 은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당에 모이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 예배, 24시간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모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 자리에 나와서요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은혜를 입었으니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심. 그렇다면 모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모형이 다 사라지면 우리가 바로 진짜 원래 태초가 시작되기 전에 그 영원의 세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 본문처럼요. 언약궤는요. 태초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죄가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죄 우리가 죄를 짓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속죄에 대한 완벽한 플랜을 갖고 계셨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것을 성취하셔서 이제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대화의 자리로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우리 앞에 휘장이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